이미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이 홍수 심판에 대한 예고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약속과 예고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인류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게 되고 노아의 8 식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방주를 제작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어지는 인류 최초의 물심판입니다. 이 심판이 이제 전개되고 그 다음에 종결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이제 앞에서 짐승 방주를 만들라 했고 방주를 제작시켰고 그 방주에 승선했고 승선한 다음에 이제 하늘의 문이 열려서 홍수가 내려옵니다. 지금 우리도 뭐 마침 노아 홍수를 하고 있는데 한 3, 4일 정도 비가 계속 와도 나라가 지금 뭐 전체가 흔들릴 정도인데 40일 동안 저는 아마 제가 모르겠어요. 뭐 제가 판단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태어나서는 하여튼 지금까지 비가 뭐 10분, 20분도 쉬지 않고 계속 온 거는 어저께 처음 봤어요. 밤부터 시작해서 계속 내리던데 이게 만약에 40일을 계속된다면 지금 우리 일주일만 계속해서 돼도 아마 대한민국 물에 잠길 겁니다. 물이라고 하는 게 비가 와서 그대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지형이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급류를 만들어서 온 천지를 다 뒤엎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뉴스 봐서 알겠습니다만 막 컨테이너가 떠다니죠. 근데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폭우, 엄청난 급류 가운데서도 파손되지 않고 그대로 떠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작하게 하셨고 또 거기에 모든 종들을 다 집어넣은 겁니다. 짐승들의 종을 다 집어넣어서 쌍쌍이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노아의 8 식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담 때부터 이어온 생육 번성의 약속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방주를 제작하고 거기에 승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온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조금 우리가 이 홍수 기간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7일 배에 타기까지 하나님께서 7일의 기간을 주었지요. 만들어 놓고 7일 동안 이제 기간을 주어서 승선하게 하고 폭우가 40일 동안 폭우가 내립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대로 배가 아라랏산 터키죠. 이 아라랏산에 정박하기까지의 기간이 110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은 할 수 없는 엄청난 재난, 재해지요. 이렇게 지금 비 때문에 40일 비 왔는데 110일 동안 그 복구를 위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산봉우리를 목격합니다. 산봉우리를 목격하고 거기에서 까마귀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내고 그 비둘기가 왔다가 또 다시 가서 오지 않는 기간까지가 150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지면에 하나님께서 오늘 읽어드린 말씀대로 바람을 불게 해서, 저도 아침에 산을 갔다 왔습니다만 바람이 엄청 불더라고요. 근데 별 생각 없이 그냥 아이고 시원하다 그랬는데, 비가 와갖고 늪이 돼갖고 있고 온 데가 물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해서 이 습을 없애는 그런 그 섭리처럼 지금 40일 동안 비 와가지고 약 한 260여일을 지금 이 기간 동안 계속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해서 지면에 이제 땅이 마르도록 섭리하시는 기간.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물이 거치고 뚜껑을 열고 나와서 이제 하선하기까지 70일이 걸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60세 2월 10일 날 들어가 가지고 61세 2월 27일 약 한 1년 12일 정도의 기간 동안 며칠 비 오면은 전에 막 곰팡이가 피고 난리가 나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이런 엄청난 이 기간 1년 동안 완전히 폭우와 습 이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런 역사. 그래서 온 땅 위에 있는 생명체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홍수의 심판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거. 이 심판은 이게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제 나중에 그게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런 심판은 이제 하지 않겠다고 물러서 내리는 이런 그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들까지 다 없애는 심판은 내리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모형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제 그 그리스도는 최후의 심판을 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은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강림해서 이제 이 모든 이 피조 세계가 요한계시록의 말을 빌자면은 뭐 하늘이 말리고 하는 것처럼 이제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분해되는 그런 마지막 종말, 그것이 있기 전에 역사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중동 지역에 모여드는 모든 이제 세계의 막강한 세력들의 전쟁,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다고 뭐 요한계시록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엄청난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심판이 있었다는 거. 그런데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모아사 기억하사. 왜 기억한 겁니까?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지면의 회복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만은 1절로부터 14절까지가 물속에 잠겨있던 지면이 회복됩니다. 그 회복하시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사 노아의 식구들과 이 생명이 있는 들짐승 가축을 기억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기억인가? 하나님은 짐승을 만들어 놓고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을 만들어 놓고 짐승들에게 복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번성된 국민의 숫자가 땅을 가득히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시킬 것을 약속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노아의 식구와 짐승들, 생명 있는 짐승들을 하나님이 기억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해서 물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죠. 6절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 마르기 전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러니까 40일 동안 이 폭우가 오고 그 땅이 완전히 마르는 기간이 거의 1년 가까이가 소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그 홍수 심판에 대한 그런 집행을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그대로 섭리하신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이제 그렇게 땅이 말랐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하나님이 홍수를 40일 동안 주시겠다는 말을 했는데 그것이 무슨 복구되는 기간이나 어느 시점에서 나와야 된다거나 그건 말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도 되는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노아와 아내와 아들들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7절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억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기억했는가라고 하는 말에 대한 근거도 지금 여기 17절에 나오고 있죠. 이제 이 기간이 1년 12일 동안의 물로 인한 물 심판의 기간이 끝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기억했고 그들을 방주로부터 나와서 하선하도록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뭔가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에 노아가 이제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오고 나왔다라고 얘기하죠. 19절 땅의 모든 짐승도 그 다 들어갔던 그걸 그대로 다 열거하면서 나왔더라. 하나님이 나오라고 명령했더니 나왔고 나왔더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복하는 내용들로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아담 이후로부터 여기 이제 아벨이 나왔고 가인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아벨과 가인으로부터 이제 극명하게 갈라지는 것이 뭔가 하면은 선택과 유기가 갈라지는데 선택과 유기를 나누게 되는 형식이 뭔가 하면은 순종과 거역이에요. 제물을 드릴 때 벌써 아벨은 하나님이 제물을 어떻게 드리는 것을 모델로 보여주었는데 그걸 그대로 따라서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는 거. 이건 순종을 의미하는 거죠. 가인은 자기 좋은 대로 곡물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제시해준 제사의 성격을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인류가 전반적인 거역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홍수 심판을 하게 된 근거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순종의 반열에 누구를 세웠는가? 노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입혔고, 그 노아의 혈통은 어떤 혈통이다? 의롭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완전한 자들의 혈통이다.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노아의 혈통을 하나님께서 명시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다 노아 외에는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의 심판 기간을 통해서 완전히 다 죽게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이 순종과 거역,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인류의 초기에 이런 형식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섭리해 나가시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도 보면은 이제 모세 시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라당의 반역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고라당을 보면은 고핫 자손이에요. 고핫 자손인데 고핫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의 장남의 아들이 아론과 모세예요. 둘째의 아들이 고라입니다. 근데 이 다 일단 전부 한 할아버지의 혈통이고 전부 레위의 혈통인데, 아니 왜 누구는 제사를 드리고 누구는 백성들을 통치하고 누구는 왜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제도에 순복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결국은 모세를 거역하고 아론을 거역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거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보자를 세운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제사를 집행할 것을 보여주었고,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지도해 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반역으로 고라당 때문에 수만 명이 이제 다 죽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 불순종의 역사는 하나님이 그냥 두질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 어떤 제도에 대한 불순종,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이제 고라당, 모세 시대에 고라당의 반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거죠.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의 약속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20세 이상 된 자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다. 또 흘러내려가다 보면 여기에 왕조, 이스라엘의 남북이 분열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지정해준 혈통, 왕조의 혈통은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나님이 명시를 해주고 언약을 했는데, 그 혈통을 위반해서 여로보암이 반역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에 거역하고 반역하면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가 결국은 북이스라엘로 완전히 722년도에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 하나는 뭔가? 순종과 거역이에요. 이것을 지금 무조건 이 시대에도 바로 그냥 우리한테 대입을 시켜서, 여러분 하나님 순종하면 죽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면 하나님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런 식의 해석은 잘못된 거죠. 지금 구약 성경에 이렇게 순종과 거역의 양식, 형식을 통해서 전개해오는 이유는 뭔가? 거역으로 말미암아 홍수 심판, 거역으로 말미암아 죽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보여준 이유는 결국은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거역하게 되면은, 불순종하게 되면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순종하게 되면, 이게 이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순종하게 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이 순종이 우리가 내가 순종한다 안 한다 나가 주체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순종의 반열을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놓은 거예요. 노아도 그냥 자기가 얼뜻 보면 자의적으로 순종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노아의 반열은 결국은 하나님이 선택한 반열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해서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전개되어지는 혈통인 것을 명시해 준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는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당신을 거역하는 것은 한 번의 용서의 기회가 있다. 그러나 내 뒤에 오는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 그 말은 뭔가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증거했던 거. 그 다음에 그 시대에는 당신을 부인해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기회?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어서 이 성령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데 그 성령을 거부하게 된다면은 영원한 심판,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현 교회 시대의 역사는 그리스도 중심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 섭리의 큰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양분되는 역사,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를 교회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세상으로 표현을 해서 교회와 세상이라고 하는 이런 이중적인 구도에 의해서 섭리를 해나가시며 최종적인 심판,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질 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망의 심판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은 역사적으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홍수 심판이 주는 의미는 뭔가?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신 것처럼 홍수 가운데 노아의 식구들을 방주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가 구원의 방주가 되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세대로부터 심판과 사망의 세대로부터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는 역사가 주어지게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지요. 노아 시대에 전부 다 노아의 8식구 외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요. 마지막 일주일 동안 기간을 주었지만은 그 역시 거기에 대해서 전혀 화답하지 않았지요.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요즘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만은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불신하면 지옥 갑니다. 맞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말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종말은 확실히 있는 겁니다. 지금도 종말에 대한 예고예요. 이 지구가, 인류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완전히 멸종될 수가 있겠구나. 코로나 같은 그런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급속도로 확산된다면은 이 지구에서 인류가 멸종될 수 있구나. 현재처럼 내리는 이 폭우가 30일, 40일을 계속된다면은 이 지구상에서 생명체들이 멸종될 수 있구나. 그래서 어느 학자가 엊그저께 TV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인류가 이 지구로부터 퇴출을 당할 시점이 올 것이라고 자기는 보여진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 사람은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이미 종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원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 피조 시간 세계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영원한 본질로 돌아가도록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창조와 종말,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창조와 종말이에요. 시작과 끝이에요.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겁니다. 출생할 때가 있으면 사망할 때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노아의 심판을 통해서 정말 이 인류가 이 지구로부터 멸종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천재지변을 통해서 또는 전염병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1년 12일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홍수가 종결되고 이제 노아와 모든 짐승들이 그 배에서 하선을 하게 됩니다.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노아가 이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뭔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도 보면 이제 노아는 여기도 명시되고 있죠. 어떤 제물을 드렸는가?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거기에는 부정한 짐승도 있고 부정한 새도 있었죠. 근데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취했다는 것은 짐승을 죽여서 피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제물을 취해서 번제로 태워 피는 뿌리고 제물은 태우는 그런 제사를 단에서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인류에게 시행하라고 하신 것이 제사였습니다. 인류가 물 심판을 당하고 노아가 거기에서 구원을 얻고 방주에서 땅을 밟는 순간 제일 먼저 한 것이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기독교에서 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접점이 뭔가? 그건 바로 제사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바로 제사의 원형인 가죽옷을 아담에게 입혀줍니다. 가죽옷은 짐승을 잡았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짐승의 피가 뿌려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인류에게 복을 주시고 인류가 최초로 범죄에서 타락한 이후에부터 하나님이 최초로 시작하신 섭리는 바로 뭔가? 제사의 섭리예요. 그래서 아담이 자식을 놓고 이제 가인과 아벨을 처음으로 등장시켜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물을 갖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것도 제사입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벨을 가인이 죽이니까 아벨 대신에 셋을 죽고 셋 다음에 에노스가 출생했을 때 그때 백성들이 진짜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약속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그 약속을 그대로 집행해 나가시는 믿을 만한 여호와구나. 그래서 처음 그때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 앞에 에노스 때에 또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은 제사를 드린다는 뜻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시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바쳐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들을 물 심판으로부터 뭐 했다? 구원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홍수 심판을 모면하게 되었고 땅을 밟기까지의 모든 전 역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 이것이 이제 노아로 하여금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여기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담 타락 이후로 가죽옷을 입혀서 제사의 원형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아담의 첫 자식들인 가인과 아벨을 등장시켜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규정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무슨 관계인가? 제사의 관계. 제사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방식은 다르지만은 지금도 우리는 산 제사를 드립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노아 시대 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그러니까 크게는 아담, 아벨, 에노스, 노아 딱 전부 제사로 다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는 노아의 후손에서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았던 그 장소에서 여호와 앞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피난길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너는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거부가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그 약속을 받았는데 21년 만에 그 약속의 장소로 돌아오게 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는 복을 받고는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의 문화는 인류에게 주어진 제사의 문화는 하나님이 아담 타락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제사의 문화를 시작하셨고 아벨에게 그 다음에 에노스에게 그리고 노아에게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이 제사의 문화, 제사의 정신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계보에게는 그 제사의 정신을 계속해서 계승시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해방시켜 놓고 시내산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무엇을 주셨는가? 제사장 나라라고 아예 그냥 너희들은 나와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고 지금 규정을 해주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는 내 아들인데 너희는 이제는 나에게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신 말씀은 그냥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제사의 원형을 제시해 주었고 아벨이 제사를 드렸고 에노스 때 제사를 드렸고 노아가 제사를 드렸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제사를 드렸고 큰 민족이 형성되어져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는 제사로 이루어진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명시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라고 규정해 주시고 이제 이 나라가 결국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나라, 새로운 형식으로 전개되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전부 이렇게 제사를 통한 나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나라라고 하는 성격이 규정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역이 바로 뭔가?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사역입니다. 구약에서 보여주었던 짐승,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드렸던 모형적인 제사를 당신이 완전한 존재, 정결한 존재, 거룩한 본질이신 당신이 직접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거룩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실현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이제 아담으로부터 생육하고 번성되어졌던 혈육적 혈통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혈육적 혈통이 아니고 신령한 영적인 혈통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신이 산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새로운 생명, 영적인 생명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똑같이 하나님 앞에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의 실체를 여기에서 제시해 준 거예요. 그러면 제사의 실체는 뭔가? 구약 때도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소통과 관계와 동행을 확인하는 그런 의미가 제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영원한 제사를 당신이 몸소 실천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부터 자기의 생명을 얻어서 이제는 육신적인 혈통의 생육번성이 아니고 영적인 혈통의 생육번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자들은 이제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는 예루살렘 건물에서 이런 보이는 제사, 의식에 의한 제사를 드렸다면은 이제는 영적으로 드리는 제사의 시대가 온다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했던 것처럼 지금부터 드리는 제사는 영적인 제사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제사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계속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명을 얻었다. 같은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같은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은 사상이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신세계가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온전히 여기시는 것은 무엇이고 완전히 사상체계, 신본주의 사상체계로서의 전환, 이것이 영적 예배 산제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 인류의 초기부터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를 맺어왔고 그 관계가 결국은 무엇을 기점으로 아담의 타락을 기점으로 제사를 통한 관계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제사는 반드시 속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용서지요.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서 용서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입적, 그 아들이 하나님과의 정신세계, 의식의 세계가 소통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 나가는 아름다운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제사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이루어질 영원한 성취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제사는 인류 초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스도께 적중되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지속성을 가지고 이루어질 것이 바로 뭔가? 영원한 제사의 의미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면서 늘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어떤 상황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이게 바로 영적으로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제사를 드리는 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 21절 향기를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인간은 태생적으로 이제 아담 타락 이후로부터의 인간은 태생적으로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고 그걸 하나님은 악한 간계함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 인간들 때문에 또 땅을 멸망시키고 땅의 생물들을 다 멸망시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왜? 인간들이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행동은 당연히 악행인데 악행 때문에 멸망한다면 지구를 언제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노아시대 다음에 다시 이 지구를 또 심판하고 또 심판하면은 인류는 이제 지구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악행하기 때문에 그런 심판은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그걸 보류했는가?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보류해 놓은 겁니다. 그런 물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후의 영원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모형적인 근거로서 약속으로서 홍수 심판을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이 인류의 세계가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내용으로 홍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일단락 되게 되는 것으로 8장까지 해서 확인을 해본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영적으로 중생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에 있음에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확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이제는 신령한 예배를 통해 성취된 사실들을 순간순간 점검해 보면서 노아의 홍수가 그냥 역사적으로 지나간 역사가 아니고 노아의 홍수는 그리스도를 통한 심판의 역사이며 영원한 심판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해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생명 얻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해 보며 여호와 앞에 이 아름다운 시간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